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부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구약의 사건, 즉 아브라함과 또 그의 두 아들 이야기를 바탕으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복음의 자유가 율법의 종살이와 또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해석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 생활에서도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자유 안에 거하라는 강력한 바울의 호소가 오늘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 율법을 따르려는 이들이 실제로 율법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먼저 점검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그런 율법주의적인 열심을 깨우치려는 그러한 바울의 시도인 것입니다. 22절 말씀,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또 사라에게서 난 이삭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각각 육체와 약속을 상징하며 또 바울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스마엘은 인간의 계획과 노력, 즉 육체를 따라 난 아들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사는 삶과 또 복음으로 사는 삶의 또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바울은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옛 언약은 율법이죠. 새 언약은 복음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또 사라는 약속으로 주어진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율법은 종을 낳았고 복음은
자유인을 낳았습니다. 25절 말씀.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하갈은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에 얽매여 종노릇하는 유대교 중심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체계를 비판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과 율법은 본질적으로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반대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주어진 자유로운 공동체, 즉 교회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은 자유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로, 또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유인들을 낳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홀로 사는 자라는 표현은 원어로는 황무지, 광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인으로 표현하면서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표현하면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던 이들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참된 자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이삭은 은혜를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또한 은혜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복음이신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며, 또 은혜이신 그분을 누리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29절 말씀.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율법주의자들이 복음 중심의 신앙을 핍박하는 일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복음은 항상 종교적인 그러한 외식주의, 형식주의로부터 공격을 받는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21장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의 요구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브엘세바 광야로 내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과 복음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율법적인 태도를 버려야만 진정한 자유와 또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것은 율법과 복음의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는 그러한 매우 강력한 그러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율법을 벗어나야 은혜의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였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저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저주 아래 우리는 놓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놓인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폐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31절 말씀,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약속과 은혜의 자녀로서 또 자유 안에 누리는 자유 안에서 주님을 충만하게 은혜로 누리는 자들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종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자유인이라는 그 복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로 들면서 율법과 복음이 얼마나 다른 길인지, 또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갈이 아닌 사라의 자녀이며 또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며 또 종이 아닌 자유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정체성의 뿌리를 두고 다시는 종의 멍에로 돌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저주를 끝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그 저주 아래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속한 자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묵상하면요, 또 우리는 또 형식을 묵상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날마다 영 안에 거하며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에게는 정확하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며 우리 안에 참 평강과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율법의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또 습관적으로 이렇게 종교적인 것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은혜 아래 날마다 순간순간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비유로 들면서 더 이상 우리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들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 아래 속하지 아니하도록, 율법 아래 속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은혜 아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